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9번째 시간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개구리는 자신이 사는,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사는 그 우물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죠. 그보다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자기가 사는 그 우물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좀 편협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경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그 우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넓은 세상을 보면 뭐가 커지기 때문입니까? 생각과 관점이 넓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났는데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가 이제 날이 저무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죠.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했답니까? 내일이 뭐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예화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메뚜기는 이제 외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다시 찾았는데 개구리를 만났답니다. 그리고는 개구리와는 오랜 기간 같이 놀았겠죠. 그리고는 이제 추운 겨울이 찾아오니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메뚜기는 보통은 한 두세 달, 좀 길게 사는 것은 6개월 정도 산다고 하니까 1년 뒤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비현실적이지만 그럼에도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경험이 생각의 지경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개체에 따라 경험하는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라는 영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먼 미래의 인생까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죠. 왜 사람은 날 수 없는가?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비행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또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죠. 왜 가축이 끌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생각의 지평이 넓혀진다는 것이 큰 변화와 발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생각과 믿음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믿음은 차원이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한다 해도 누구를 찾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냐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의 지경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 하시죠. 생각의 성향도 중요합니다. 생각의 성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습관을 뜻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향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딱 마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것이 하나가 딱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긍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죠. 앞에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바다가 자기의 길을 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그리고 뒤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최고의 군대입니다. 엄청난 막강한 군대가 이 병거와 마병을 타고 뒤쫓고 있죠.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몰살시켜 죽게 하느냐. 그러한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 하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 한 분 만나서 교제했는데, 우리는 홍해 이런 영화를, 우리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집트의 왕자 이런 모세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쫙 들면 홍해가 눈앞에서 이렇게 쫙 갈라지는 이런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홍해가 그렇게 안 갈라졌대요.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냐면 반대쪽 동편에서부터 물이 갈라져서 이렇게 길이 열려서 왔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밤새 동풍을 불어 그 길을 말리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 그 이후로부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큰 충격이었겠죠. 네. 그런데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마치 슈퍼맨과 같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문제들, 자기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정말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논쟁을 펼쳤지만, 그 모든 논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보다 뛰어나신 지혜로 그들을 맞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그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늘 봐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대적들의 손에 자신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만을 말씀하지 않고 죽으심과 더불어 무엇도 말씀하셨습니까?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귀에는 뭐가 크게 들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하는 말이 더 크게 들렸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디에 반응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반응하고 부활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에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어느 경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누구를 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죽으신다면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절대 죽으셔서는 안 되실 분이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 어떻게 나뉘겠습니까? 스승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제자는 어떤 편에 서는 겁니까? 스승의 어려움과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가 참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거짓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스승이 고난 가운데 딱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버리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500년에 길었던 고려가 몰락하며 이제 새로운 왕조인 조선시대가 시작될 때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방원이라는 이 아들이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포섭하고자 한 편의 시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유명한 시죠. 하여가라는 시입니다. 우리 이미지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방원이 이 정몽주에게 보낸 시입니다.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겨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이 이 정몽주에게 보낸 시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함께할 나라가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칡넝쿨이 어떻게 됩니까? 막 서로 엉켜 있듯이, 그렇게 엉킨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큰 대수냐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고려가 몰락하고 새로운 조선이 세워졌으니 노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자라는 이런 시를 써서 보낸 것이죠. 이방원의 하여가를 받고는 정몽주가 보낸 답시가 바로 단심가라는 시입니다. 글자가 좀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벨꼬리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답으로 보낸 시가 바로 이 단심가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자신의 몸이 100번이나 죽어서 자기의 몸이 흙이 된다 할지라도 고려를 향한 자신의 충성심은 변한다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몽주와 같은 이 충심, 이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스승에 대한 그런 중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스승이 죽는 자리에 간다면 그러한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팔려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같이 읽어볼까요?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는 것, 베드로는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 제자였기 때문에 스승의 죽음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 뜻을 돌이키고자 그에게 강한 어투로 말씀한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하죠. 그의 태도가. 그러나 베드로의 이 태도는 충성심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자 했던 것이 베드로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의 이런 열심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열심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알지 못해서 했던 그런 태도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베드로가 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크게 책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고통이죠.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힘주심을 입어야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사건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막는 대상, 방해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사탄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린 존재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사역에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사탄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영화로 이렇게 제작을 하며 거기에 그래도 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탄의 모습을 그린 모습으로 영화 곳곳에 이렇게 비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좋은 통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대상이 사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의 행동이 마치 누구의 역할과 같았기 때문입니까? 사탄의 역할과 같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대적들의 손에 팔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야 될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하는 행동이 사탄과 같았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떤 일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길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에 기반을 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각은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할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여자 혼자 몸으로 자녀를 태어나게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랬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면 다 누구의 후손이 됩니까? 남자의 후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자 없이 여자로만 태어나는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는 일이 사람의 일에 대한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누구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심을 낼 때 어떤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사람의 일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인간적인 일을 생각에 열심을 내면 우리도 사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우리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기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잘 몰랐던 시대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작점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도 알려주죠. 어느 누가 이 세상의 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상한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이죠. 계시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속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란다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훈련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선하신 일인지 온전하신 일인지를 분별하여 살라는 말을 전한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까지 그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이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를 왜 하냐면 딸의 문제 때문에 잠시 한 1, 2년 정도 아이를 좀 봐줘야 하는데 친모로서의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서 지금 생활하는 이 부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가야 할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묻는 겁니다. 그래도 가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고민할 게 없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떠나겠다, 신앙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필요를 위해 자녀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타 지역에 가서 잠시 몇 년, 한 1, 2년을 거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이, 그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합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도와주고 자녀의 가정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성경 말씀을 함께 읽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묵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 훈련, 묵상 훈련은 성도가 되는 과정의 필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2023년 하반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닮아갈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또 세계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